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관계 마지막 시간인 아홉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해방을 위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 거기서 분별해서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할 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분별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이제 이 해방으로의 싸움이, 즉 영적 전쟁이 시작이 차츰차츰 돼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작심하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좀 죄송한 말인데 직장 그만두는 건 그래도 어쨌든 뭐 휴가 내고서라도 뭡니까? 기도원 가서 영적 전쟁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즉 여러분의 영을 구할 수 있지. 그 차는 못 구합니다. 지금 다들 그러고 있고 다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맞다고 자꾸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악령들의 견고한 진을 존속시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도 이건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신과 여러분 모두 각인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누구도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은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중간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남의 종교 얘기나 할 만 묻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도 자꾸 목사님도 신부님들처럼 중간에 개입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노예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허락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고요. 직접적인 관계예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다 자녀지. 저 손자 있어요. 근데 그 손자도 하나님과 그 손자의 관계지 저의 손자라서 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고기관을 사탄에게 양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야. 난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어. 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선택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악령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왜곡된 생각을 나타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악령들이 지옥에서 나는 불로 성도의 머리를 채우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악령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대로 전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지성을 교묘하게 조종함으로써 악령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악령들은 마음을 통해서 성도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소개할 뿐이에요. 그저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들과 나눌 뿐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일들이지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는 악령들의 영원한 꼭두각시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악령들의 꼭두각시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똑같이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악령들의 꼭두각시 삶이에요. 그게 그냥 너무 신령하고 틀림없는 생활이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게 사는 삶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탄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기도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해주신다니까요.
성도는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미 승리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했다고 해서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결심은 성도가 진정으로 원수의 공격을 대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낼 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해방을 위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령들의 견고한 진을 존속시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지 이건 아무도 누구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사고기관을 사탄에게 양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랑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는 수 없어요. 늘 앞에 방송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대로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을 택할 것인가 이쪽을 택할 것인가는 각인들에게 전적인 전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쪽을 택해서 지옥 가는 길을 택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자유의지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그분이 뺏어가지 않으세요. 인정해 주시지. 지옥 갈지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참 배려죠. 배려. 사랑. 지옥 가라고 그냥 놔둔 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럼 여러분 노부트 만드는 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죠. 노부트 만들어버리면 되지. 하나님은 노부트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부트를 원하고 노부트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길 바란다고요. 이 육신이. 그래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단에 따라서 사단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무당들이에요. 무당. 잡신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아세요? 그 무당 하나하나가 신이 귀신이 섬기는 그 귀신이요 얼마나 무당을 힘들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한겨울에 귀신마다 다 달라요. 계룡산에 어디에 가는 사람, 오대산 가는 사람, 어디 가는 사람은 다 그 귀신들이 이끄는 장소가 있대요. 거기까지 가서 얼어 죽겠는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 목욕하고 그러고 자기한테 제사 지내라고 막 귀신이 시킨다잖아요. 그거 안 하면 무당이 꼼짝 못하고 당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아프고 온몸이 죽겠고 그러니까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안 따르면은 무당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무당이 안 따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사탄은 노부트를 원해요. 노부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견 제시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이게 아니다.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협조해서 가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가세요. 왜냐? 우리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서 지정의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동의해서 일을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시는 거예요. 귀신은 금방금방 해요. 귀신같이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체험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해. 나만큼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다면 이건 자기 착각이에요. 성령님이 어느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도 듣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눈만 감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도 모르면서 눈도 들어보도 경험해보도 체험도 해보도 못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미안하고 창피하지도 않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고 앉았어요. 아버지는 대답도 안 하는 아버지인데
말이 되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 특히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은 섭섭하죠. 분하지. 어디 저 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솔직히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맨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목소리도 한번 못 들어보고 아버지 그것뿐만이야? 헌금도 드려? 그분한테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삶이 이런 태도가 이런 일들이 신앙에 맞습니까? 무당도 귀신한테 하면 귀신이 당장 효과를 주는데 점치려고 하면 귀신이 알려주잖아. 지 맘에 잘 들면 잘 가르쳐준대요 귀신이. 근데 지 맘에 안 들면 막 가로막고 안 돼서 점도 못 친대. 그러니까 뭐 가서 며칠 가서 뭐 기도해라 뭐해라 막 시킨답니다 귀신들이. 그런 귀신도 그러는데 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아니면 그 못 하시는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이죠.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 근데 다 못하는데 왜 나는 거꾸로만 해야 될까? 나는 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해야.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정말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단어는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관계가 50년 하면 뭐예요? 100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는데 나 너 도저히 모른다. 끝이지 어떡할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믿든지 안 믿든지 예? 사탄을 믿든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되는데 왜냐? 재판 받아야 하잖아요.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그때 만나야 되는데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아버지 했잖아요. 내가 70년 동안 아버지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 70년 불렀으니까 천국 가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가 끝난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 계시의 내용이 없단 말이요. 그런 없다 소리는 뭐예요? 안 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섭섭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화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화내시지 마야 돼. 왜냐?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면 제가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몇 장마다 넘길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혼내켜 주시고 막 이러는 일들이 몇 장만 넘길 때마다 나오잖아. 그렇게 많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일들이 일상이에요. 일상. 늘상 일어나는 일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전부 다잖아. 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경험이나 체험 일생 동안 한두 번 체험 그냥 경험 어떻게 해본 거 그것만 해봐도 그냥 그것이 그냥 뭐인 것처럼 붙고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데 평생 신앙생활인데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했다고 그게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맨날 체험하고 매시마다 매초마다 시험하고 같이 살아야지 되는 게 맞지? 안타까운 일이죠. 3번 체험했다고 막 어떤 장로님 내가 앞에 방송 있을 때 예서 말씀드렸던데 당신 3번이나 체험했다고. 하나도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니까 3번이나 체험했다고 하는 거지요. 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분 앞에서는 그 앞에서 그분이 그 얘기하면 제 앞에서 그 얘기했는데 제가 빙긋이 웃었어요. 불쌍해요, 사실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3번이나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분 현재 사는 삶이 오죽 하겠어요? 체험한 것하고 구원된 것하고 달라요.
체험하면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은사 능력 좀 받아서 뭐 좀 은사 좀 있는 사람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이쪽 은사 받는 저 라인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그 라인하고는 라인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은사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대단한 분들 많았잖아요. 예? 박태선 장로님 같은 그분들 은사 능력의 대표적인 은사 능력자 아니에요? 저도 뭐 포천에 있는 무슨 뭐라고 그 목사님이라고 했지 참 그분 이제 예? 그런 분들 은사 능력 받은 거 맞을 거예요. 뭐 100% 남았는지 틀린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사 능력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고요. 왜냐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이단의 괴수인데 그러니까 은사 능력 받은 걸 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데 다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쓴 게 아니고 자기 이름, 자기 재산, 자기 물질 채우고 자기 명예체 만들어내는데 다 써먹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셨을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은사 능력을 막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왜 부어주실까 하고 제가 많이 오랜 시간 묵상을 해봤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은사 능력을 주시냐면 이게 저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적으로 잘 나갔다 엎어졌다 젖혔다를 몇 번 한 사람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앙을 하면 사업에서 이제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커지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한테 유익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지 육신은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시작을 해서 영성이 이제 영성훈련 시작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하고 교통도 교제도 된다고 하면서도요. 나에게 영적으로든 어쨌든 어느 부분 쪽으로 유익이 자꾸 생겨나야 자꾸 가지더라고. 관심을 자꾸 더 갖고 더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주셔서 은사 능력을 자꾸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 능력 발휘하는 맛이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박태선 장로나 이런 사람들도 예? 그래도 누구나 이런 사람들도 은사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맛이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딱 주저앉은 거예요. 나는 이게 좋사오니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엎어진 거예요. 사탕 주는 거예요. 사탕. 하나님께서 너 나랑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면 이렇게 좋은 것도 있어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사탕 주어야지 자꾸 우리 육신이 우리 하나님한테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겠지만 은사 능력도 그 사탕 주는 것과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방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은사 능력 주신 거를 내가 직접 행동을 하고 직접 기도를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되고 예? 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런 게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네. 이게 진짜네. 이렇게 되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육신이 이놈이 이 엉터리 같은 놈이 쫓아오게 생겼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게 체험했어요. 은사 능력? 좋지요. 근데 그런 것들로 써먹게끔 적절하게 써먹어서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아 이거 봐라.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은사 능력이 쓰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하잖아요. 한 번이면 나는 끝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저 신경 쓰지 않아요. 다 없어도 괜찮다고요. 가족? 내려놔. 하나님 다음이에요. 어디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입니까? 어림없지.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증언을 하고 확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무수한 많은 경험과 체험이 수도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끝!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밤잠 안 자고 고민한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하나 눕고만한 거라도 하나 해줄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사능력 주시는 게 왜요? 그거 하셔서 정말이구나.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확실한 진짜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도구로 삼게끔 하시려고 은사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물론 안 한 거 아니에요. 은사능력 해서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정중히 거절했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사람만 하면 되지. 그거 인위적으로 데려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초기 때는 뭣도 몰라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정일이에요. 응? 북한 죽은 김정일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지금 잊어먹잖아요. 김정일 집사라는 분이 왔어. 그래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어깨다 손 얹고 같이 이제 휠체어 타고 왔으니까 병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고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쫙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보여주신 거 다 얘기했지.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그래요. 혹시 의사시냐고 그래. 아니라고 의사 아니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그냥 전해주는 거라. 근데 그 다음에부터 그 사람은 안 나왔어요. 저한테 다시는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물어봤죠 성령님한테. 어떻게 세상에 자기 정말 그 병적인 원인이나 근본 같은 걸 다 이야기해 줬는데 고마워서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안 나와요? 그러고 성령님한테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걔가 다른데 알려지면 안 되는 아주 돈을 벌자고 아주 악한 죄 지은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네가 알게 되면 진짜 저 사람이 곤란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자기는 자기는 아무런 관계 없는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악한 죄가 너한테 드러날까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냐고. 그 다음부터 그분 생각한 것도 없고 그랬냐고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뿐이지 뭘 그래. 근데 은사능력 좀 받았던 분들이 잘못하면은 막 가정재단 싼다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안수 안에 어쩌네 하다가 처음에는 은사능력으로 잘해서 기도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러죠. 근데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 붙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또 병 고침을 받으면 봉투 줘요. 그거예요. 봉투 주면 절대 안 되는 걸 모르고 봉투 받으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자꾸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안에 내용을 보기 시작해요. 이거 나를 이렇게밖에 안 봐?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잘못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안에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내용이 얼마나 들었나 따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들었나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돈 잘 안 줄 사람은 안 해줘요. 그 은사가 오래 갈까요? 은사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유지시켜 주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잘못 써먹는 은사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이제 영성훈련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무당 되는 거라고. 그 예수가 알려주신 권능을 가지고 무당질 해먹는 거예요. 무당질. 그러니까 영성훈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은사능력 받으면 그 짓 하는 것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은사능력을 분명히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면 반드시 그건 은사능력은 생겨납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이쪽으로 잘하고 어떤 분은 이쪽으로 잘하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은사능력은 그건 원래
원래 가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과정상. 왜냐?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그 은사 능력이 주거든요. 그 용도로 써먹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쓰니까 제일 좋더라고. 제 신앙이 단단해지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제 붙들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될 수가 있었죠. 전에는 뭐 가면서도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해가면서 갔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용서 없이 무조건 절대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요. 믿고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육신이 수십 년 동안 육신에 갇혀서 살던 그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져서 그 하나님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앙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 쉬운 일 아니에요. 아직도 저도 어림도 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도 이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지경은 됐어요. 이제 저는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긴 뭐 그만은 아니까 이 방송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최소한도예요. 최소한도. 훨씬 더 훌륭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이 대단한 삶을 신앙을 하여야지 맞지. 저같이 요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요밖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 큰 일, 더 넓은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능숙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갖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 현재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악령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왜곡된 생각을 나타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악령들이 지옥에서 나는 불로 성도의 머리를 채우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악령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대로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지성을 교묘하게 조종함으로써 악령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악령들은 마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악령들의 영원한 꼭두각시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는 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미 승리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결심은 성도가 진정으로 원수의 공격을 대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단단히 생각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점,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확인하고 분별을 받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할 것을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